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게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간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서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이 말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요. 또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행동하는 거하고 속마음하고 다른 사람은 신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속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마음하고 행동이, 마음하고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하러 왔는데,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구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다고 하는데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 다른 생각으로 예배하러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동기나 의도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속마음은 어떠한가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 속마음이 다 보입니다. 보여가지고 아니면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속마음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오늘 21장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한 절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27절이 되는데요. 욥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같은 말, 그것을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죠. 욥한테 와가지고 악한 자는 시련을 겪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또 21장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시련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욥이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의 속셈을 안다는 것이에요. 속셈이라는 것은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시련을 겪는다고 욥한테 와가지고 계속 말을 합니다. 악한 자는 시련을 겪는다. 그때 시련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공식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그러는 거죠. 네가 악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겉으로는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혀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고, 그러한 마음의 동기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욥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이 그들의 말과 행동하고 전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고 그랬을 때 저하고 한번 선교를 함께 갔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세요. 말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과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하고 속마음하고 같게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번은 멕시코에 이제 선교를 같이 갔었는데,
그것은 팀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선교의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던 것이에요. 가면서 또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같이 숙소에 있으면서 기도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무엇을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분도 선교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본인의 힘든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교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루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무런 느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 전에 하던 거 그냥 와가지고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일상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선교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많은 일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일하듯이 와서 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하는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겉하고 속이 다른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설교도 하셨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셨고 구제도 하셨고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에게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무슨 의도로 이 많은 일을 다 하셨습니까? 라고 누가 여쭤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다 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민망히 여기셔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고침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원본에 보면은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근데 불쌍히 여기다는 것도 어떤 뜻인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들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compassion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병고침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가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굶겨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먹여서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하면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만져가지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잡이니까 그냥 쓱 하고 돌려서 고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마음이 그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선한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대로 나와서 그것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27절. 욥이 많이 힘들었죠.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위로하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이 같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우리도 가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봉사를 하는가? 나는 왜 전도를 하는가? 나는 왜 헌금을 하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무슨 의도로 나는 하고 있는가? 혹시 의무감 때문 아닌가? 책임감 때문 아닌가? 아니면 이걸 안 하면 말 들을 수 있어서 그러지는 않은 것인가? 아니면 칭찬, 남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전화도 걸어주고 잘 지내느냐라고 전화도 전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란 거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러져서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마음과 행동과 삶이 다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또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